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온전하고 놀라운지 오늘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하니라. 아멘. 18장과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사울이 창 던지는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결혼을 빌미로 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사지에 자기를 몰아넣는 일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또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하고 또 미갈을 의지하는 것도 별 소용 없었던 것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는 계속 사울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시는가만 생각하느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아픔이 하필 이런 때에, 왜 하필 나에게 닥치는가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수금을 타느라고 방어하기도 어려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이 최소 3번이나 창을 던졌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을 잘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11절부터 16절 그리고 뒤쪽 20절과 21절을 보면 맥락상 분명히 다윗을 죽이도록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분명한데도 계속 전령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도 사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객이다 또는 용사다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계속 전령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가 심지어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 해도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함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의지하는 왕이 되면 사울처럼 계속 자기 자녀까지도 다 자기 욕망만 따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은 죽이려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걸 다윗이 계속 보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반복되는 어떤 일이 내게 경험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에게와 똑같이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고 은밀한 일,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죠. 다윗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했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복되고 복된 왕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에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윗처럼 나를 성숙시켜가고 나를 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랑이 날로 성숙하여 온전함에 이르고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과는 비할 수 없는 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왕세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요나단의 힘과 소망이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약한 자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집안의 원수인 다윗을 오히려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어렵고 힘들 때 그에게 가장 큰 힘과 도움이 되어주고 다윗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요나단에게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이런 요나단이 곁에 든든히 있고 그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 훨씬 복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내가 누군가한테 뭘 줄 수 있다면 줄 만한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나 물질이나 사랑을 나눌 복된 마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늘 요나단에게도 놀라운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도 요나단이 가서 말하니까 사울이 철회합니다. 그냥 그 말을 철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그 다윗을 다시 자기 앞에 둡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제 왕정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이 겸손히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돕고 세운 그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이제 쭉 뒤에 나오지만 그 많은 왕들과 비할 수 없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를 만든 위대한 왕이 바로 요나단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우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내게 넘치는 은혜로 얼마든지 나는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위로나 격려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요나단의 도움이 다윗에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할 수 없이 놀랍고 복된 것, 잠시만 아니라 영원히,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누구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염려나 또 핑계는 접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감히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멀리 아니고 먼저 입을 열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내 지혜나 내 어떤 화려한 언변에 그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자체가 복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단처럼 베드로처럼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삶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 참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도움받으려 하고 내가 더 얻으려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고 또 내 시간과 또 내 달란트를 내어주고 또 물질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무엇보다 중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뒤따라 나도 조금이라도 주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